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윌 스미스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윌 스미스라고 흑인 배우죠. 그 사람이 주연한 영화 가운데 그 I Am Legen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I Am Legend라는 영화인데요. 아주 특이하고 재밌는 영화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극대치로 올려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과학자들이 바이러스를 도출해서 결국 암을 정복을 합니다. 암을 정복해요. 더 이상 암으로 고통받고 죽는 일이 없어지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새로 도출된 바이러스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맞은 사람들이 포악하고 사악한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식자로 변화돼서 결국 인류의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포식자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을 연구하다가 이 윌 스미스가 그 과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오죠. 그래서 결국 치료된 피를 검출해서 치료약으로 쓰지만 주인공은 순교하며 죽는다는 스토리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영화입니다. 상징적인 스토리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스토리에 접목을 시켰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갑절의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는 스토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교회 표어로 배가의 성장의 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갑절의 은혜를 지난주에는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배가시키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갑절의 믿음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발견할 것인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트라이할 것인가? 다윗의 스토리에서 포인트를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골리앗을 대적한 다윗. 이 다윗은 영어 표현하면 쉬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He had a game plan. He had a game plan.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맨 처음부터 그 싸움에 게임 플랜을 갖고 대적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많지, 또 믿는 많지, 그리고 배운 많지,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배우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이 정말 믿음은 말입니다. 믿음은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하는 말씀조차도,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조차도 뭐예요? 믿음이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려서 어머님 따라서 교회에 손잡고 나오지 않은 사람 있어요? 거의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물론 그 중에는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퍼센티지는 아주 낮습니다. 전부 뭐냐면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주일학교에 그래도 다녀보고 교회에 조금 발을 디뎌본 사람이 교회 나올 가능성이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출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그건 통계 자료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어머니로부터 들었고 어느 날 갑자기 들었던 그 말씀이 갑자기 기억되어져. 성령의 능력이죠. 갑자기 기억되어져서 기억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배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심어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과 같아요. 씨앗으로 말씀이 심어지면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심어진 말씀이 기억되어질 때 그것이 완전히 뭐냐면 우리가 행함에 옮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전하는 수순을 거치는 겁니다. 그만큼 아는 것과 배운 것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승리의 비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도하면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 우리 교회 그 둥지 이름을 이레 둥지, 샬롬 둥지, 니시, 샴마, 카데시, 라파 이렇게 지으니까 이걸 복잡하게 어렵게 지으십니까? 그냥 1둥지, 2둥지로 하죠 하는 분도 몇 분 계셨어요. 그렇죠? 좀 어렵다. 카데시는 특히나 또 어렵잖아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카데시는. 근데 그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이렇게 좀 마음 가운데 배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왜 그렇게 졌을까? 어려운데도 왜?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기억하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조금 기억하자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우리 둥지 이름이 이레둥지라는, 그래도 그 이레라는 거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면은 그걸 기억할 거 아니겠어요? He is a provider. God is our provider.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공급자이심을 이레라는 이름에 있고, 샬롬은 우리가 다 알죠? 평화 되시는 우리 하나님, 평안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죠? 라파는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God is our healer. 그렇죠? 그 다음에 니시는 뭐예요? 우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 되시는 우리 God is our banner. 그렇죠? 니시요. 샴마는 God is there. 거기에 하나님 계시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샴마 아닙니까? 카데시는 뭐라 그랬어요? God is holy.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의미를 조금씩 마음 가운데 배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대선배되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사용했던 인물이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골리앗, 그는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장대하고 목소리가 엄청 컸어요. 그 골짜기에 말입니다. 골짜기에서 소리 지르면요, 골짜기가 황황 울렸어요. 그렇게 컸어요. 위협적인 3m 키예요. 키가 3m입니다. 그러니까 2m만 넘어도 그냥 완전히 장신인데, 운동선수 중에서 미식축구 선수에서 2m 10, 2m 20, 2m 30까지 되는 선수 봤지만 3m 되는 선수를 못 봤거든요. 근데 골리앗은 3m였다는 거예요. 3m에 그가 입었던 갑옷은 56kg의 갑옷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56kg 되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가 우리의 몸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갑옷을 그는 입었던 거예요. 포대자루 옷을 입고 40일 동안 조속으로 큰 목소리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어요. 그게 골리앗입니다. 사울은 또 어땠어요? 사울 왕은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 하지 않으니까 이 골리앗이 넘사벽이라 완전히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렇죠? 그러한 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싸우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가지고, 대책이 없으니까 자기 딴에는 묘안을 쓴 것이 뭐예요? 상금을 걸잖아요. 많은 재물을 약속했고, 딸을 줘서 사위로 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집안은 자유케 하고 세금을 면제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사울 왕이에요.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새의 집에서 말째 아니에요? 막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막내라는 것, 말째라는 건 뭐래요? 나이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저도 나이가 70이지만 숫자에 불과해요. 저는 지금도 그렇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이의 의미가 있지 않고 등급의 의미가 있었어요. 등급의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양을 치는 아이고 항상 자신을 보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왜? 자기가 집안에서 despised, he was despised by his own brothers. 그러니까 이 조그만 게 하면서 이렇게 무시당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아버지 이새조차도 걔는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그렇게 취급을 받으니까 자기가 의뢰할 것은 하나님뿐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가
시편 24편의 8절의 찬양이 뭐예요?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로다,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그게 다윗의 시면서 그가 양치면서 노래 불렀던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다는 건 다윗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7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배운 것, 그가 기억하고 그가 정말 믿음 가운데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것을 이러한 결단이 나오게 된 동기가 거기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호와께서 전쟁하는 법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전쟁하는 법을,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 것을 시편 18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또 띄워주세요. 시편 18편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아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시편 18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싸움하는 법, 갑절의 믿음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갑절의 믿음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딘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전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갑절의 믿음을 위한 전략은, 첫 번째 전략은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기회를 찾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기회를 찾는 거예요. 다윗의 전략은 상대방의 강점 속에서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크고 몸집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했어요. 너무너무 자이언트니까 너무 두려워했어요. 두렵게 만드는 그 강점, 그러나 그 두렵게 만드는 강점 때문에 그는 느리고 허점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약점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골리앗의 약점을 그의 강점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약점이 어딘가 보니까 갑옷을 다 입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갑옷 입지 않은 곳이 어딘가? 이마예요. 이마에 약점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한 겁니다. 몸이 커서 다 가린다 해도 가릴 수 없는 부분, 이마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한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기회를 발견한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 알죠? 나라는 시 알잖아요. 나 가진 것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 내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나는 볼 수 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끔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더블 포션 오브 페이스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도 사건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업도요,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템을 고가품으로 하든가 아주 저가품으로 하는 것을 하든가 돈을 쓰는 세대에 맞춰서 마케팅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요즘에도 보면은 정말 코로나도 그렇고 그 불경기가 많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장사 안 되고 지금 쇼핑몰 가보세요. 닫는 가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번성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달러트리. 달러트리 가게를 보면은요, 아이 쉘프에 놓는 물건들이 없어질 정도. 그렇게 빨리 팔립니다.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참 우리가 지혜를 배울 게 있어요. 일본의 말입니다. 저는 원래 종합상사 주재원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의 아주 유명한 상표 도시바가 있죠. 도시바 컴퍼니. 도시바는 뭐예요? 뭐 가전제품, 뭐 TV, 냉장고 뭐 다 도시바 제품이 많았어요. 카피 머신도 도시바제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도시바가 뱅크럽트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식시장에서 위드로우 했어요. 그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뭔가 그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요. 뭐 그 얘기하려면 한참 또 설명해야 되니까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TV, 냉장고 다 팔아먹었어요. 부분별로 다 팔았어요. 누구한테 팔았냐면 하이센스에다 팔았습니다. 하이센스라는 중국 회사에다 팔았어요. 중국 회사에다 하이센스에다 팔았는데 하이센스는 녹아났어요. 그걸 계속 만들어가지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으면은 그것을 역전시키는 방법이 나왔을 텐데 그걸 못 견딘 도시바는 그리고 결국 뱅크럽트 하잖아요.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기회를 찾는 것, 주 안에서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두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갑절의 믿음을 위한 전략은요, 철저한 준비에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에 있어요. 준비하는 지혜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정말 그래서 다윗의 준비는 5개의 매끄러운 돌에 있었습니다. 물맷돌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물매질을 연습했던 그것으로 5개 물맷돌에 그는 승부를 걸었던 거예요. 왜 5개를 준비했을까?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거기에 가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로 준비했어요. 실수할 경우를 대비해서 다시 던질 수 있게 5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골리앗 옆에 있는 장수 4명의 장수를 의식해서 5개를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공격한 포인트가 어디냐면 가장 어려운 상대를 먼저 집중 공격한 거예요. 5개 돌의 의미는 전쟁을 시작한 이상 끝을 보겠다는 집념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스피릿은 어디냐? Never back down. Never back down.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never back down 하는 그 집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입니다. 사울이 준비한 너 갑옷이라도 입고 가라 하면 자기 것을 입혀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키가 큰 자였습니다. 다윗은 작은 자였어요. 아담 사이즈였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 벗어주잖아요. 벗어버리고 그냥 입던 그 옷으로 나가잖아요. 자기 것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고집스럽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를 잘하면 기도로 승부 보는 거예요. 내가 찬양 잘하면 찬양으로 승부 보는 거예요. 내가 묵상 잘하면 묵상으로 승부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선교 잘하면 그걸로 정말 내 취미가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발견하면서 주를 섬기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갑절의 믿음을 위한 전략은 속도와 집중에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 사람들이 그 전략가들이 얘기하잖아요. 남한으로 핵 공격한다, 무슨 공격한다 하면은 북한은 지속전을 할 수 없으니까 속전속결로 그냥 때릴 거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략을 지금 남한이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입니다. 특히 강력한 군대, 큰 군대하고 싸울 때는요, 속전속결이 중요합니다. 징기스칸의 군대요, 빠른 속도가 그들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속도는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그 다윗의 열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정말 어떻게 4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8절 잠깐 보여주세요. 본문 48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어요. 속전으로 갔습니다. 속전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속도는 거기에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열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9절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49절 보세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절 보세요. 속히 빨리 달리면서
빨리 다니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런 바지는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어떤 바지인지 모르겠지만 파우치에다 손을 넣고 여기서 볼을 꺼내서 그대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건가? 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반복된 연습에서 준비된 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리와 늑대, 곰이 올 때도 그는 어떻게 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막 뛰어오면서 거기 오는 그 늑대를 향해서, 이리를 향해서, 그리고 곰을 향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바로 던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되어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집중적으로 이마에다 맞추고자 하는 집중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회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겁니다. 다윗은 막내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기회는 언제나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중국말에 위기라는 말이 뭐예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플러스라. 그렇죠? 위험과 기회라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위기는 위험과 crisis is danger and opportunity. 그렇죠?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opportunity라는 영어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라틴 말에서 oporto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oporto. 전 어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oporto는 o는 arriving at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at라는 의미가 있어요. 포르토는 puerto, 스페니쉬는 puerto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항구란 뜻입니다. 배가 항구에 접안한 걸 의미합니다. 배가 항구에 접안해야지 그때가 기회가 되는 거지, 접안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말이 opportunity예요. 그렇다면은 그건 뭘 우리가 말하냐? 그 배가 그 항구에 접안하는 걸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기다려서 그때 바로 이 위험이라는 것, 기회는 항상 도전으로 다가오면서 불가능으로 변장해서 다가옵니다. Opportunity comes in disguise of impossibility. 영어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Impossibility, 불가능이라는 그것으로 disguise, 변장해가지고 다가오는 것이 뭐냐? 바로 기회라는 거, opportunity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자에게 도전과 위기는 반드시 기회라는 말입니다. 불가능이라는 환경은 변장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아주 파워풀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도 해낸 적이 없는 성취란 누구도 시도한 적이 없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죠? 얼마나 당연한 얘기예요. 기가 막힌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정지용 회장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현대건설에 정지용 회장과 이명박 사장이 죽이 맞았던 이유는 그 사람들의 배짱 때문이었어요. 배짱 때문. 태국에서 난공사가 있을 때 그 전기 1급은 기가 막혀요. 가장 힘들었던 것이 건설 공사장에 그 전과자들로 구성된 불량배들이 와서 시비 붙은 거예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명박 사장이 단신으로 그 떼거리 앞에 딱 앞에 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보고 정지용 회장이 그를 신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사우디 공사 때는 어땠습니까? 항만 시설 입찰이 됐습니다. 가격과 공기를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그걸 입찰해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했어요. 한국 제품이 싸니까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 퀄리티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한국에서 제작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 바지선을 만들어서 그걸 보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건 무모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기상천외의 방법 아니었습니까? 갑절의 믿음은 항상 모험을 동반합니다. 모험을 동반해요.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베리아의 120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초기에 선교회 미친놈처럼 다녔을 때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감리교회에서 제가 DS가 됐을 때, 그 감리사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저한테 교회 개척하는 걸 많이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서 좀 얘기해달라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면 되지 뭘 딴 전략이 필요하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하면 되지, 그냥 하면 되지, 닥치지 않고 맨날 전략만 얘기하는 거라
맨날 전략만 얘기하니까 실제 어떤 상황이 있으면 안 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를 보고 교만하다고 그래요. 교만하다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거기서 개발해서 뭐 얘기했던 얘기가 뭐예요? Parachute Theory, Parachute Strategy. 낙하산으로 그냥 딱 내려놓는 것뿐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바로 뭐냐면 갑절의 믿음은 모험을 동반한다는 걸 말합니다. 다윗의 신앙은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라는 신앙이었어요. 골리앗의 방패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84편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내 얼굴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웃고 있는지 슬퍼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시고 이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보시면서 방패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해달라는 그 기도예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는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걸 시편 18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찬양하지만 거기에는 깊은 간증이 담겨 있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무모할 정도로 하는 겁니다. 무모할 정도로. 세르반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불가능한 것을 손에 넣으려면 불가능한 것을 한 것을 시도해야 된다. 저는 세르반테스를, 제가 스페니쉬를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돈키호테 소설, 정말 어려운 소설이에요. 원어를 읽어보면서 정말 그분을 존경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세르반테스를 제일 좋아한대요. 엉뚱한 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가 왜 있나? 불가능한 것을 손에 넣으려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배가로 성장하는 해라는 표를, 이 비전, 우리 2024년 비전을 줬습니다. 작년에도 안 됐는데 올해 뭐가 또 배가가 되겠어? 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 중에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새벽 2시에 영락없이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올해의 슬로건, 올해의 비전은 배가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한테 리마인드 시켜드렸어요. 왜요? 왜입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챔피언이 되는 길은 아무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믿어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자신을 믿었어요. 형 엘리압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신뢰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신뢰할 때 그 믿음이 배가가 됩니다. 왜?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오늘 배가 되는 믿음이라는 뜻, 갑절의 믿음이라는 의미는 그 의미에서 double portion of faith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왜? 나 스스로 혼자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믿기 때문에 더블 포션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에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전성인 씨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분이 20대 때 아주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아주 페인이 됐습니다. 게임 중독에, 한국에는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대요. 그래서 아주 페인이 돼버렸어요. 20대를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그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30대, 31살 때부터 절만적인 마음으로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물었던 거예요. 뭘 물었냐면
나는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후회 없이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했던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만이라도 후회 없이 모든 걸 내 인생에 걸어본 적이 있는가? 그 질문했어요. 근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답이. 그래서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내 자신에게 모든 걸 걸고 싶습니다 하면서 한 번만 저를 더 믿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사법시험에, 행정고시에 양쪽에 다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왜 우리는 믿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론은 이래요. 자존심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데 내가 만약 믿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믿었던 내 자신이 창피해질까 봐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지론을 갖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자기의 자존심과 바꿔버립니다. 우리 자존심이 그만큼 믿음과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노태권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노태권 씨라는 분은 그분이 꿈꿨던 세상이 세상 사람들은 아주 비웃음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해요.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을 때라고 해요. 우리도 자존심이 없다, 우린 겸손하다고 하지만 다들 자존심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분이 IMF 시절에 너무나도 모든 것이 안 돼서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중학교 중졸의 막노동꾼이었어요. 구두 닦기를 했어요. 구두 닦기를 하면서 애들을 키우는데 자기가 막노동꾼이면서 중학교 졸업자 하니까 애들을 학교를 보냈는데 중학교 다니다가 다 중퇴해버린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너희들이 나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갖고 뭐라 하면 대학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 노태권 씨,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자기가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기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두 닦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2006년도에 수능 만점을 받습니다. 수능에 만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하면 서울대학을 들어갑니다. 큰아들은 서울대 경영과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수석 입학을 하게 돼서 배우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자존심을 내려놨습니까? 하고 묻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IMF 시절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구두 닦기를 하는데 자기가 있는데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무릎 꿇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더래요. 한 사람도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구두 닦으러 오는 사람이 없더래요. 근데 나흘 뒤에, 사흘 만에 한 사람이 탁 그 구두 그 발 위에다 탁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놓고 구두 안 닦아요? 하면서 탁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구두를 보면서 그렇게 콧물을 쏟으면서 울었대요. 그러면서 마침내 사흘 만에 구두 닦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구두를 닦으면서 눈물을 막 쏘는데 그 사람이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네 하면서 얘기하더래요. 구두 닦으면서 우는 사람 당신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때 그 사건으로 모든 자존심과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구두 닦으면서 공부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어떤 교회도 지금 우리의 사정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갑절의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쓸데없는 자존심 그리고 쓸데없는 자존감, 이미 뻔한 결과 안 될 거 안다 이런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불가능한 걸 도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건 이루어지질 않아요. 불가능한 건 항상, 위기는 항상 불가능이라는 모습으로 변장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갑절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다.